교회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6월 19일 목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약자를 위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인이자 인권 운동가였던 엘리너 루즈벨트의 말입니다. 인권은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십자가의 제자도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이제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을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유대인들이 주로 이용했던 통로인 요단강 건너편을 거쳐 유대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 행을 마가는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대결구도 그리고 십자가의 제자도였기 때문에 그 핵심에 집중하기 위해 생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단 건너편에서도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님은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되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는 그들에게 모세는 뭐라고 말했는지 되묻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모세의 율법은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은 성적인 부정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수치스러운 일을 폭넓게 해석해 음식을 태우거나 말을 무례하게 하는 등 남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이유로든 이혼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남성들은 아내를 쫓아내는 일이 잦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쫓긴 여성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여성들은 주로 집에서 가사 노동을 담당했기에 외부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웠고 재산권도 남편에게 귀속됐기 때문에 쫓겨나면 빈털터리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재혼을 하지 않으면 살 길이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혼을 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당한 여인의 재혼이 용이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의 본의는 남성 주도의 이혼을 허락한 것이기보다 이혼당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다시 말해 너희가 쉽게 아내를 내쫓는 그 완악함 때문에 이 계명을 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창세기를 인용해 결혼의 본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면 그들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이는 단순히 이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넘어섭니다. 당시 여성은 결혼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의 결혼에 종속되는 대상일 뿐이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입장에서 짝을 이루어 한 몸이 된다는 하나님의 본뜻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당시 유대의 통념을 뛰어넘는 혁명적인 선포였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 재혼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이 교훈의 1차적인 의미는 물론 이혼과 재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훈 역시 당시 유대의 통념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통념상 한 남성이 남편이 있는 한 여성과 간음을 할 경우 그 여성의 남편과 간음을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간음의 대상이 그 여성이 아니라 그 여성의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남성이 무슨 짓을 하든 자신의 아내에게 간음죄가 성립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든 남성은 그 버린 아내에게 간음을 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여성의 지위를 격상시켜 남성과 여성의 도덕적 의무를 동일하게 본 것입니다.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성의 이혼에 대한 권리를 남성과 동등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아이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았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이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갑작스러운 면이 없지 않은데요. 이렇게 이혼 논쟁과 어린이 축복이라는 두 이야기를 나란히 배치한 마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어린이와 여성, 이 두 계층은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성에게는 남녀 평등의 관점을 말씀하셨고 어린이에게는 천국의 주인이 바로 이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이러한 일화를 통해 마가 공동체의 주된 구성원이었던 남자 제자들에게 먼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다시 말해 가정에서부터 십자가의 제자도를 실천하라고, 약자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일화를 전함으로써 유대의 통념을 넘어서 보다 주체적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장 가까운 관계 내에서 부당한 권력이 작동하지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에게 십자가의 제자도, 섬김의 제자도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앞서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약자들이 더욱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지난주와 같이 김대환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약한 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